건강경 이전 부패 이제 처음입니다. 장엄 정토문 제10.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극락과 같은 항상 안락하고 두려움 없고 장애 없고 누구나 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서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정토, 니르바나, 또 아니면 우리 이상향, 천당, 신이 있는 세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우리의 이제 삶의 도달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정토다, 이렇게 맑은 깨끗한 다툼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런 반목이 없는, 해침이 없는 그런 이제 자리, 국토를 이제 우리 다 꿈은 꾸고 있죠.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또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다 희망하고, 거기 이제 못 미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항상 자식들이 웃고 살고, 남편이 항상 화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그 이상 더 우리가 꿈꾸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내 눈앞에서 내 이웃에게서 볼 수 있으려면은 내 혼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장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더불어 어우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 이상향이라도 이제 노력을 해서 엄정하게 이제 그런 장엄을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우리 그걸 유지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 이런 그 가행정진이라든지 이런 고뇌의 어떤 그런 것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안락하고 항상 행복한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세계가 눈앞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혼자 되고 하나가 되고 더불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다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갖추어져야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토 역시도 그러한 이제 장엄이나 꾸미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서원, 또 발언을 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그것이 목표가 돼서 다른 도로 세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자기가 이제 흐트러짐 없이 초지일관의 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심의 모습, 이제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대로 놔두는 대로 네 알아 하겠지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짐승의 세계도 그 힘의 균형이 있고 식물도 보면 그 전후 사정이 다 있듯이 크고 없어지는 것이 다 보면 순서가 있고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장엄을 정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언과 서원과 또 우리 개개인의 끝없는 이제 수행에 그런 피눈물 나는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장엄을 정토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저 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만 꾸고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많은 노력이라든지, 자기 희생적인, 또 모범적인 그 탈을 또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간에 엮어갈 수 있는 삼태기처럼 이렇게 서로 꿰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결제하는 마음, 그런 것인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불고 수보리야,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석재 연등불소에서 어법의 소유소득부와, 연등불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제 그 성불하신 과거 7불의 이제 그
부처님의 순서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너는 이제 마땅히 성불할 수 있는 공부의 경지가 다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마정수기를 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입니다. 그 연등불은 또 다른 부처님의 또 이제 앞에 또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이러한 정토를 꾸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원과 어떤 그런 지혜스러움을 너는 이제 그런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인가를 받을 때에 내가 바깥에서 내 마음 바깥에서 어떤 것을 얻어서 내 마음에 보태가지고 내 마음 밖에 또 어떤 기한 내 마음을 능가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워준 것이 따로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의 가피라든지 어떤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1, 2, 3, 4, 5, 6, 7 모자라는 숫자적인 어떤 숫자가 꽉 차서 내가 이렇게 성불이라고 하는 큰 원력이 꽉 찼는 완전한 숫자면 숫자,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점이 갖추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깥에서 어떤 나한테 보태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확 깨우쳐가지고 잘못 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근데 그런 말씀도 되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스러움을 가르쳐주는 이치가 자기 안에 내면이 아닌 타의 어떤 신의 계시라든지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걸 따라가서 느껴와가지고 내가 다시 개발되는 그런 것이 따로 또 있어서 그렇겠느냐. 이제 신을 여기서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지 그 마음을 또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따로 내 마음 밖에 있던 또 어떤 지혜스러움을 얻게끔 해주는 그런 법이 또 있었겠느냐.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부터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서 수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장했을 것이라고 네가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의 계시를 받고 능력자의 어떤 인도라든지 아주 초능력적인 힘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주고 너도 이제 나만큼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불교는 아닌 거예요. 타의 의지에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모자랐던 부분이 꽉 찰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보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세존이시여 연등 부처님에게서부터 수기를 받았을 때에 그 처소에서 법이 어떤 초능력적인 힘, 초능력자, 절대적인 힘이 마음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소득입니다. 바깥에서 얻어져서 내가 충족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그런 법은 따로 이렇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 의원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 무아 또 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원과 노력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장엄 불토. 불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나라죠.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가 바깥에 금은 칠보, 자금만호 이런 찬란한 어떤 장엄을 해서 꾸며서 만들어서 오려 붙여서 도려 붙이고 오려 붙이고 새로 페인트 칠하고 다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여기는 불국토다. 여기는 뭐 금이 한돈 들어갔고 여기는 금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보다 100돈 들어갔는 여기가 더 안락한 나라다. 여기는 100돈이 안 들어가고 금이 100돈이 안 들어가고 1톤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불토가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외형적인 어떤 조작된 그런 것으로서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성지라 그러고 좋은 곳이라 하고 뭐 명당 찾고 또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습관화되어 살지만 그것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요 뭐 금은 보화를 꽉 꾸몄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잘 꾸며놨다. 그렇게 호화 찬란하고 아주 형형색각으로 뭐 풍경도 달고 뭐 채색도 하고 뭐 최고의 화가를 모셔다가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원하게 그렇게 빛이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꾸며놨다 이 말이죠. 처음에 들어가면 이쪽에 살던 사람이 그쪽에 탁 발 딛는 순간에 확 정신이 깨어나서 싹 그 사람이 일순간적으로 확 개발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장엄되는 불토를 또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너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네가 여기서 얻을 것이 없어. 저쪽으로 옮겨줄게. 또 거기서 또 지내다가, 아니, 이번에 일로 옮겨줄게. 일로 옮겨줄게. 그렇게 누군가가 조작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만 우리가 숙달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적인 우리의 환각적인 엄청난 착각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는 사는 데는 보면 요새 뭐 인테리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새로 꾸미고 뭐 떠도 붙이고 새로 오려 붙이고 뭐 커피점이야 뭐 빵집이야 뭐 식당이야 뭐 어디에라고 할 것 없이 좀 더 뭐 첨단적으로 안 보이던 모습 누구라도 보면은 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막 꾸미고 만들어야지 사람이 날라와 붙고 또 거기에서 무슨 뭐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꾸며가지고 불토라고 하는 부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 나라가 과연 막 가릉빙가가 날아다니고 폭포가 막 빛이 떨어지고 연꽃이 피고 처음에는 뭐 우리가 놀래갖고 금방 막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보고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시들한 거예요. 우리 감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나의 감각을 통한 감각적인 세계거든요. 식의 세계거든. 아는 바의 세계거든. 그래서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는 그런 상적인 그런 것을 장엄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끝까지 알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를 만들고 어린아들 뭐 데리고 가고 그러듯이 너 요거 끝나면 저거 해줄게 요거 끝나면 저거 해줄게 달려다니고 뭐 놀이공원에 갔다가 놀이공원 10번만 가면 애들 또 시들해 합니다. 또 다른 데 가자 그래요. 그와 같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 떨어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식으로 이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해갖고는 그 사람을 가장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장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뭐 도색하고 칠하고 하는 것이 그냥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장엄이라고 할 뿐입니다. 진짜의 장엄은 본래의 자기의 건강, 본래의 무너짐이 없는 만들지 아니하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고 언제나 지금 생명하고 있고 또 언제나 갈 곳도 없고 또 언제나 사라지고 펼치도 오므리도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내 마음 하나야말로 우리가 기해야 할 불국토 장엄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죠, 우리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오대산에 가고 뭐 정밀보궁에 가고 뭐 또 뭐 설악산에 가고 인도에 가고 뭐 또 천당에 가고 뭐 오만 데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매일 천당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천당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내중 천당이 어딘지도 몰라요. 뭐 자기 업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업. 그러니까 업을 자기가 잘 감내할 수 있는 업의 자치를 만드는 그것이 장엄인 것이지. 업을 막 퍼질러 놓고 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업은 내버려 두고
그 자기 욕심대로 어떤 취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나아가다 보면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뭘 했을 경우에 행동과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서 지금 저질러주고 자기가 저질고 있는 행위거든요. 자기의 행위단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 그 자기의 행위가 맞으면 행복해 하지만 굳이 또 빈떡 안 맞으면 또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의 자체를 이제 우리는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행위의 주인공, 그 행위를 하는 주인공에 항상 안착을 해서 이거는 무엇인고 되돌아보는 공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상살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다 뭐 사정 없고 핑계 없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핑계하고 사정 보고 다 탈락하면 결과적으로 뭐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정산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갈 때는 처음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누가 했노?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생각은 그만두고 그 생각하는 네 자신이 이제 제일 첫 자리거든. 처음 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고 해서 제2, 제3의 실수, 또 허황된 어떤 이 바깥에 장엄하고 뿌리고 다니고 있는 엎짓는 버릇을 우리가 차츰차츰 통제하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불국토장엄하는 자기 마음의 안락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꾸며가지고 애들 놀이공원 돌고 다니듯이 여기저기 알록달록 채색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것이야, 저기는 어떤 것이야, 그건 잠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할 수가 없고, 또 누가 만들어준 것에 또 의지해야 되고, 신이 만들어주고, 또 신이 굴복하고, 신의 말씀에 또 우리가 종속돼야 되고, 뭐, 너는 나 없으면 안 되고, 또 뭐 하다 못해서, 나만 믿어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에 참 비참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수월해서 좋고, 나를 위해서 감사하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그거밖에는 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타에 의한 내가 종속된 나의 삶이지, 내가 선택되어진 끝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기라고 하는 정체, 업을 이렇게 짓고 있는, 업을 이렇게 막 퍼내고 있는 순간순간 딱 멈춰서 이게 뭐지?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노? 이렇게 딱 제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버릇. 그것이 이제 우리가 먼 장래에 불국토를 스스로 장엄해서 자기가 이제 앞뒤에 후회 없는 그러한 안락한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뭐 신이 해준다고 안 믿으면은 믿을 때는 좋고 안 믿으면은 너 없으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래 되면 보통 눈치꾼이 안 돼. 눈치를 잔뜩 봐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다 내 덕이라고 그러고.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유라든지 거기에 가도 진정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빌려 쓰는 것 같이 항상 추종 관계가 엄청나게 좁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신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타령이 돼요. 타령.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생 청정심하니, 이와 같이 청정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래의 업을 만들기 전에 항상 그건 이제 뭐 서양 철학으로서는 그걸 실존이라고 그러죠. 실존. 진짜 있는 거. 우리 이제 파도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은 파도는 파도지 물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럼 파도다 이럽니다. 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도가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다시 이제 물로 이제 물이 보이죠. 그거 똑같은 건데 알고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는 파도라고 하고 하나는 물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파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무의 자리라. 그 무심한 자리죠. 무상이고 상도 없고.
그냥 그거는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뭔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왜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마계는 그걸 부사이라고 했잖아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뭐, 그 서간문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이제 큰 스님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청정한 본래로부터의 그러한 자리, 만든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어떻게 툭 튀어나와 돌발적인 상황도 아닌, 항상 그러한 자리에서 물이 파도가 되듯이 많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지금의 나의 정체.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 청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래의 자기의 본바탕에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함이 촉법이니, 색성함이 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것. 보이고 들리는 것에 쏟거나 홀리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 잃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청정한 마음으로서 보이고 들리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볼 때는 가고 오는 자치가 전혀 없거든요. 한다 안 한다고 하는 자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실존 바탕 그대로 주객이 따로 있지만 하나인 그대로 조금도 그게 무슨 틈이 없는 현실이 띄지만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울렁거리면 저기 막 왔다 갔다 하거든. 멀리 간 듯, 나한테 가까이 온 듯, 웃는 듯, 비난하는 듯, 오만 가지 그러한 형형색색의 아주 요란스러움이 나한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진짜인 줄로 매이고 거기에 주해버리면은 깜빡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응주성학미촉, 색성학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나타남인데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색성학미촉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그림자란 겁니까? 주인이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데 주인하고 그림자가 도저히 이거는 뭐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지 생각과 마음이 둘 아니거든. 그 물하고 파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파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은 항상 물일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파도 치고 바깥에 외행의 모습에 물은 따라줘야만 되니까. 우리 마음은 영명해서 항상 이렇게 바깥에 노란 것이 오면 노랗게 되어지고 추운 것이 오면 추운 것으로 바로바로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죠. 거기에 본래의 청정한 마음 본바탕에 의해서 그릇이 되어지고 있는 그 이치를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심에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못 살니 잘 사니 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 이제 거처가 정해지지를 않죠. 거처가 정해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일 없는 내가 아니라 일이 이제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조하여서 이생기심하라. 육조 큰신께서 이 기절을 보고 우리 자성을 바로 요달하셨다 하잖아요. 응무소조.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항상 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추운 것이 오면은 춥고 더운 것이 오면은 덥고 이게 다 마음작용이거든요. 마음이 추우려고 더우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춥겠다고 한 적도 없지만 어디에 초점이 없지만 항상 마음은 그와 같이 주의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어우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부처님께서 이제 거울에다 많이 비유했지 않습니까? 본바탕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모양을 안 가지고 있지만 거울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오는 데 따라서 항상 마음에는 자취가 이렇게 나타나요. 추운 것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봄이 되지고, 거기는 내 마음 안에 청정하기 때문에, 아무 자취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모습이 역여연하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우러지면 이제 그게 영원하냐. 우리가 이제 나이가 1살이고 20살이고 그 내 마음의 작용인데 그 영원하게 우린 있어줬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거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은 거짓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이 없어서 하나도 애착하는 것도 본 마음에는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지만 또 돌아보면은 항상 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제 깨우치시고 글로 해놨는데 우리 이제 부처님만큼 그렇게 뭐 공부가 수승하면 뭐 말이 필요 없겠죠. 뭐 응무소조해라 하면 금방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금방 아닙니까? 알고 보면 잠시 지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뭐 그 일화도 있어요. 어떤 뭐 큰 절에 뭐 무엇이 이렇게 함이 하나 나왔는데 뭐 한 200년, 300년 전에 큰 스님이 오늘을 위해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은 애언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잘 보관해 뒀답니다. 이급할 때 쓰라고. 근데 어쩌다 바깥에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온 절이 막 어려움이 딱 겪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큰 스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 그 한물 가져갖고 일단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니까 다른 말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지내가노래라. 그렇다면 그 스님들과 막 싸움을 거쳤대요. 우리가 이제 이 순간이라고 하면은 알고 보면 지내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지내간 거예요. 보고 있는 이것은 머무름이 없죠. 뭐 어떤 생각이 뭐 들어가 있고 뭐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럼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생각 탁 일어나면은 모습이 탁 나타나서 그거를 딱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그런 건 없죠. 본래의 그 모습으로 욕심 없는 자리로 또 무심한 자리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막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변해지 간 것 같지만 마음의 원리로 보면 한 번도 변한 것은 없죠. 항상 장제자리죠. 장제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체로 삼기 때문에 뭐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뭐 쓰라리다, 뭐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래 하지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의 위치에서 보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로병사하고 뭐 애별리고 하고 만났으면 가야 되는 거고 또 사람이 죽었으면 태어나야 되는 거고 지었으면 돌려받는 거고 뭐 그렇게 위치가 그렇게 엄숙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참 절망도 오고 또 막 그게 그렇게 막 귀하게 보이고 하지만 가만히 정진하고 있을 때는 보면 참 내가 무엇을 이렇게 애탄고탄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이 안 없어지는 줄로 알고 없어지면 안 될 것인 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어디야 한 곳에만 딱 이렇게 매이고 있느냐. 어디 한 곳에 딱 매이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애착심이 또 생기고. 어디인가에 우리가 이제 매이는 순간에 이제 진리에 매이든 부처님에 매이든 딱 붙잡히면 어찌 됩니까? 허공에 점 찍는 것과 같아. 그 점은 또 지워지는 것이거든.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것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떤 것도 또 묻어 있지 않습니다. 장 제자리로 또 이렇게 쫙 지금이라고 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 여여하게 끼어있는 내 마음의 자리로 응무소재라. 어떤 것도 무덤이 없이 지금 끼어있는 내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럼 아무것도 생각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또 걸리거든. 그거는 밝은 자기 마음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본래부터 그래 되어 있는 이치인데 거기 한 생각 내가지고 생각으로 탁 가리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없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잠시 딱 자기 체면을 걸었다는 거 보이지. 그 공부 잘못하면 뭐 아무 생각 안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알기는 알되 내 마음에 요동침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뭐 어쨌든 거기서 잘 빠져나와야 되겠죠. 수보리야 비유 유인이 비유하건대 어떠한 사람이 몸이 수미사나 몸이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죠.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설적인 불교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큰 어떤 이렇게 해와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중심이 있을 것이야. 그 중심의 자리에 어떤 큰 어마어마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일과 월이 일월이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만물이 이렇게 그 산 주변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모든 중심적인 중심을 우리가 수미산이다 이렇게 그 불가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앞에 뭐 탁자 밑에 보면은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온갖 기와 요추가 그려져 있죠. 그걸 수미단이라 그러거든. 그래야 때 몸이 크겠느냐? 저게는 뭐 크죠. 엄청나게 크죠. 세존이시 하이고에는 불설 비신을 심형 대신이라고 하니라. 그러나 우리 마음자리로 가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거든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또 모양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에 우리가 항상 붙들리고 있다 보니까 모양을 일으키지 아니해도 이렇게 끼어있는 나의 본래의 밝은 자기의 영광을 너무 쉬운데도 너무 멀리 찾는 거죠. 너무 멀리 찾는 거죠.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모르면 엄청나게 앉아야 되고 엄청나게 의목고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뭘 해야만은 이미 이렇게 다 끼어있는 자리에 자기가 그대로 자기인데, 그래서 이 본래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양 없는 가운데 무수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법신의 그 크기야말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인 어떤 자질을 할 수 있고 뭐 거리를 잴 수 있고 뭐 만질 수 있는 그런 산을 우리가 크다고 하지만 그건 이름의 흠행일 뿐이다. 그건 사실 큰 몸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야말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오만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또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로 잴 수 있고 시간을 가둘 수 있고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 몸이야말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수미산이라는 만한 그런 몸의 왕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미국의 땅덩어리가 크다든지 뭐 다리 크다든지 은하가 크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비유적이고 물질적인 크기 아닌 우리의 본래의 법신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큰 것은 그냥 하나의 흠형무실한 것이다.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볼 수가 있고 수용할 수는 있어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학미촉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질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것은 큰 것이다. 우리 마음은 펼치면 오만 것이 다 나오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없잖아요. 물이 파도가 치다가 물로 싹 되돌아가 버리면은 그냥 물만 보이지 파도의 흔적은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크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흠형무실한 것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며 또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의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마음의 정체다. 그 한 마음을 우리가 건강반야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반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제
본래의 자기 찾는 공부고 또 자기의 자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자기 찾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형적인 모습이 다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잘 알아서 간파해서 이 환경에 지배적인 것보다는 환경에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쪽으로 하루하루를 잘 그렇게 자기를 영위해서 끌고 가라. 영무소재라.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신이 갖다 주는 어떤 그런 혜택받은 그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매달려야 되고 굶주리 있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지원하게 되면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 받는 나라는 굉장히 그 참 쪼들립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원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를 보겠습니까? 맨날 보고해야 되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해방도 아니고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 짜먹는 거예요. 근데 신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논리인 것은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